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도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그 마음, 우리의 삶의 혼란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어렵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이사야 본문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죠. 그 어둠 속으로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빛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빛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이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들이, 나의 형편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나라가 흔들리고 위협을 받고 미래가 정말 암울하게 느껴질 때,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을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빛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아무리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흑암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며 그 빛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어떤 힘들어지고 또 망가진 것 같이 느껴지는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아픈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그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 일과 내 일터, 내 진로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너희들에게,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또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기도, 그죠? magnificat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시작은 참 좋았는데요. 근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런 청천벽력은 없습니다. 예. 마리아는 정혼을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약혼을 한다, 그죠? 약혼을 한다는 것을 이제 인게이지하면 인게이지하고 결혼 준비하다가 안 맞으면 파혼하면 되지. 그리고 아무런 흠도 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당시에 정혼을 하는 것, 양가의 아버지들이 만나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딸에 대한 얼마를 대가를 치를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하고 나면 정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혼이랑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마리아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결혼했다는 겁니다. 지금 결혼식을 갖지 않았을 뿐이지 정혼을 하면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게 정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보통 8개월에서 1년에 걸려서 아버지 집에 아들이 부인과 살 방을 건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준비가 되면 이제 신부한테 찾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죠. 예.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선언입니다. 미혼 상태의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는 일입니다. 온갖 오해와 수치, 생명에 대한 위험. 요셉에게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그 눈길들과 뒷말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만약 마리아에게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녀의 앞으로의 인생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결백한데요. 성령님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이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 당시라고 달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진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그 구설수였습니다. We know who our father is.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배가 나왔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백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처녀가 이제 정혼을 하고 요셉을 보고 요셉과 같이 결혼을 해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 살 기대감에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들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이건 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두 손 들고 하는 말이 있죠. Why me?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라면 이 마리아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 질문을, 그런 원망을, 그런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은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바람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실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권자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계획을 바꾸실, 흔들어 놓으실 권리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 삶에 개입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나를 여기다가 잡아놓는지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마리아의 순종은 그런 이해에서 나온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신뢰에서 나온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한테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두렵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이해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하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나이에,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택한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그가 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정말 임신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일어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흔들으실 때에 우리는 분노합니까? 아니면 신뢰합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갑작스럽게 나의 삶을, 나의 계획을 흔들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흔드실 때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한 초청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것, 우리는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아 빨리 가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기다림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면서, 바란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배우자가 남편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우리 자녀들이 철들기를 기다리고, 이 닫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이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상처받은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 어떠한 움직임도,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노력도 없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다림은 움직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며 깨어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죠. 열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거기 나오는 열 처녀가 있는데 10명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 모두 등을 들고 있었어요. 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기다리고 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었죠. 단 한 가지의 차이. 단순히 기다렸느냐가 아니라 준비했느냐입니다. 준비했느냐. 미련한 처녀들은 기다렸지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준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다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 그러나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모두 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졸았습니다. 그 와중에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다린 자들이 있고 그 기다림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단순히 대림절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 오실 예수님,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나는 그러면 나를,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여 찾아오실 그 예수님의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은 변치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는 것, 그죠? active waiting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배우자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라는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의 말투와 나의 태도와 나의 반응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죠? 무뚝뚝한 남편, 정말 감정에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화들, 거기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저 인간이 언제 바뀔까가 아니라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잡아주고 그 감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매일 5분씩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배우자가 변하고 바뀌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작은 섬김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죠? 예. 저도 와이프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있죠. 싸울 때 있죠. 의도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허깅을 합니다. 예. 아침에 허깅을 합니다. 어색할 때도 있고 좀 그런데, 근데 그렇게 서로 안아줄 때 마음이 많이 풀립니다. 그래 이 여자가 내 부인이지.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더 겸손히 섬겨야지.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변화를 추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내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이들이 빨리 자라지? 그리고 언제 이렇게 나와 내 아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하면 알겠지. 아이들이 잘하면 이해하겠지.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변하고 아이들이 철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둘째와 관계가 서먹해졌을 때 애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가기 전에 자꾸 도망가려고 해서 이제 잡을 때가 있어요. 잡아서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 아빠는 너 사랑해. Have a nice day. 피 이러고 갑니다. 근데 저는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제 제레미가 3학년이잖아요. 대학교 3학년 됐잖아요. 집에 오면 제가 안아주고 제레미, I missed you. Good to have you home. 그러면 이렇게 딱 이러고 서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자기를 안아주는 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랬거든요. 아, 왜 이래? 아버. 이랬는데 요새는 내가 안아주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내가 아들을 안을 수 있게 걔가 허락해 준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작은 노력들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대화하고 카드 써주고, 그죠? 잔소리를 멈추고, 아빠는 너를 믿어. 너는 참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정말 현실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현실적으로 너를 좋아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트하고 또 보여주고 실천할 때, 그리고 그 실천의 과정을 통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며 또 성숙해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영어권을 보면 회사에서 레이오프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레이오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목사님 레이오프된 지 6개월 됐어요. 한 친구는 지금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애지중지하던 교통수단까지 팔아버렸더라고요. 너 그거 어디 갔냐 그러니까 팔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직장이 없습니다. 근데 막 아무리 원서를 넣고 기도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닫힌 문들이 열리길 기다린다면 우리가 이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력서를 보여주고 업데이트를 하고, 정말 내가 인터뷰할 때 좀 부족한 스킬이 있는지 보고, 내가 가진 기술이나 이런 재능을 정말 직장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두면 녹이 쓰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직장은 없지만 이 기술과 재능을 봉사로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내 이웃을 도울 수는 없을까? 활용하는 겁니다. 그죠? 예, 직장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직장이 없지만 그러나 이 달란트가 내가 있으니까 내 룸메이트도 도와줘 보고 교회에서도 섬겨보고 또 내 이웃들이 어려운 부분을 내가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그 직장에 대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 직장의 자리에 걸맞는 준비가 된 삶을 위해서 내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내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또 내 성품과 성실함을 가다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열어주실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역동적인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성장이겠죠. 그죠? 하나님 나한테 좀 불을 주세요. 불을 주시면 내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뛰어다닐 텐데 마음이 뜨거워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말씀이 안 읽혀져도 성경을 피는 것. 예배가 느껴지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하며 찬양할 때 감동이 없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입술 열어 찬양에 참여하는 것. 정말 작은 순종들 아닙니까? 정말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읽을게요. 얼마 전에 대학교 자매가 상담을 하자고 해서 상담을 했는데 도대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자기가 읽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읽기 전에 성령님한테 이해를 달라고 기도하고 차분히 읽어.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묵상을 해봐.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나한테 텍스트해. 18번 왔습니다. 텍스트가. 지금 어떻게 하면 얘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까? 근데 그게 나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성경을 알으려고 이해하려고 막 11시에도 오고 막 12시에도 오고. 예. 여러분,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죠, 그 마음. 근데 그 언제 뜨거워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순종하며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씨를 뿌리며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느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돕고 그들을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받으며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그 말을 마리아가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암흑 속에 있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빛은 반드시 우리를 밝히 비춰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의 선포가 마리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종으로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셨으며, 마리아는 자기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나 또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불평하며 낙심하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방법입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시며 거룩하시며 우리의 사랑하심을 믿기에 이해 때문이 아니라 신뢰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때로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이렇게 부르짖고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신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내 뜻대로는 안 되는지. 그러나 우리가 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아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며 선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기다리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답게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선.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이 나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 저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순종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이제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 주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역동적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삶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시며 계속해서 주의 이 귀한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역동적으로 기다리며 주를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성령 크신 축복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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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들립니까? 예. 예, 오늘 눈길 헤치고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죠, 벌써. 예, 그날 오전 11시에 칸타타 있습니다. 그 가족들, 친구들 같이 초청해서 많이,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요. 예. 일요일부터 일주가 시작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말일 12월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전에 교내대항 친선 탁구 대회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기부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연락 바라고요. 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보다 기부를 받아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품이 훨씬 더 좋은 상품이 많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베스트를 위한 그 코트 드라이브는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그 전교인 수련회 등록이 현재 한 반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요. 그 등록들 미리 해주시고 그 등록하신 분들도 회비를 내셔야지 최종 등록이 됩니다. 각자 그 맞는 회비가 있으니까는 거기에 맞는 회비를 헌금함에다 써서 넣으셔도 되고 벤모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2026년이 이제 3주 후면은 이제 새해가 되는데 그 내년 그 친교 사인업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2층에 올라가셔서 친교 원하시는 분들은 내년 거 친교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층에 올라가셔서 친교하시겠습니다.